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신앙의 네 가지 반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진짜 그 본질이 뭘까?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아마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속으로 생각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근데 오늘은 이 뼈아픈 질문을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농담으로 툭 던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정말 고결한 가치를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현실은 좀 다를 때가 많죠. 그 사이에 이 간극, 이 불협화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무려 2000년 전의 기록,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오래된 텍스트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네 가지 놀라운 반전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입니다. 주제는 스스로 만든 왕좌예요. 이건 권위와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원래는 종교적인 가르침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드는 거죠. 모든 권위의 자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의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주는 박수갈채,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자리인 거죠. 하나는 신성한 부르심의 결과지만 다른 하나는 그냥 인간적인 욕심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내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동기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엔 말과 행동의 그 엄청난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했어요. 율법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그들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짐을 옮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 구절이 정말 날카롭게 이걸 꼬집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들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와, 정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진짜 권위라는 건요, 높은 자리에서 품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그 섬김에서 나온다는 역설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으로 가볼까요? 이건 우리가 성스러운 기록, 즉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알므로 뭘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말씀을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먹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는 정보, 지식으로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식 자체는 힘이 아니에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되고 내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바이오 필터라는 개념이에요.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일부가 되면 이게 마치 생물학적인 필터처럼 작동해서 내 안에 있는 위선이나 거짓된 동기 같은 불순물들을 싹 걸러낸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 필터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순수하지 못한 충동이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필터가 그걸 딱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행동은 정화된 순수한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전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바로 비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 방어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하는 건 정말 파격적이에요. 교회를 향한 비판은 나를 향한 화살이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걸 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곧장 나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태도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린 안 그래 하면서 방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을 탓하는 거죠. 이게 건강하지 않은 반응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용기를 내서 가만 있어봐. 저 비판이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비판을 공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로 여기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오염된 생각들이 위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영적 통행 금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선을 긋는 거죠. 이건 정말 용기 있고 강인한 행동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반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하나의 강력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건 어떤 높은 자리나 멋지고 완벽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 진짜 신앙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려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필터에 딱 걸려서 멈춰선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나요?